우리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 재밌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사극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사극을 잘 안 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가끔 사극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모임이 있어서 정읍을 가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사극 짤이라고 그러죠? 사극 가운데에서 재밌는 부분 이렇게 잘라갖고 이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 잘 모르겠죠? 네, 어떻습니까? 아, 대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소신은 조선 아마 이 그 어떤 신하가 중국 사신에게 잡혀가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신은 조선의 백성이요 전하의 신하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오래전부터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청의 백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이 전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를 청나라 사신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너를 벌하고 싶다. 그러나 벌할 수 없다. 너는 나의 신하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 저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이 짤을 보면서 은혜가 됐냐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살짝 바꾸니까 이게 우리 얘기더라고요. 우리 얘기. 우리 얘기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소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신하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백성이었다. 그럼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사탄에게 저를 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야기하겠죠? 나도 너를 벌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백성인 적이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인생 끝나는 거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고 요 드라마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판의 심판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 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저는 요 짤을 열댓 번 본 것 같아요. 계속 돌려보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런 변명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거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 쫙 다 펼쳐지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말을 한다면 저 신하처럼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저 마지막 그 눈빛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임금이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너는 뭐 너는 사탄의 백성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걸 믿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만 착각하냐면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삶은 믿는 사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이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그 믿음의 행위가 내 삶에 없다면 그거는 내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오랜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시게 되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시냐면 갈릴리에서 일부러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에라는 거예요. 이때에 그때에. 이때에 그때에,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세례를 주죠. 세례 주기 전에 뭐라고 외칩니까? 많은 말들을 했을 거예요. 압축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 했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은 생략을 하고 그 말을 압축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보았듯이 막 각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한 무리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아, 너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바로 그때에 그런 상황이 어떠느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있을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그때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에, 이때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까요? 이때는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 이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우 내가 그냥 할 일이 없으니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 그 시간 가운데에서 정한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그러면 30세가 되기 이전 무엇을 하셨나요? 30세 이전에는, 30살 이전에는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늦는 법도 없고 빠른 법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로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이 그냥 늘 드리는 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확하게 행하신 오늘 하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 아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상황을 좀 바꾸자,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그리고 유도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행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운명에 의해서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실상은 상황에 따라서 또 나에게 좀 유리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차장 인도자가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경험이 있죠. 그 이제 마지막 딱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다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그것만 기억나. 가서 잘 할까, 저거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그리고 한 3, 4일 지나면 이제 옷이 오게 되죠. 그 옷 보게 되면 그냥 아빠들은 뭐 잘하겠지 이래요. 엄마들은 잠을 못 자요. 엄마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재경이가 군대 간 것이 아유 이제 저기 이병 통시가 왔으니 갔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2024년 3월 11일 그때에 재경이가 군대에 입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쪽에서도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사령부에서,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또 그곳에 온 많은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하실 일을 이미 재경이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찼고 국가에서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의 삶 마찬가지라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수요 예배이고 수요영성 예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힘들게 일하셨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그곳에 있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서 정확한 때에 바로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봐도 자기 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쉽게 움직이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어머니가 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하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포도주를 준비하는 건 주인이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포도 떨어진 거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은 항상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일반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아끼라, 때를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시간을 건져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 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분명히 TV 앞에서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친구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방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간을 살려낸다, 건져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의식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때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 살기 위해서 도망쳐버리고 다 피해버립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만 했다면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삶 가운데 주신 시간에 대한 이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시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시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어요. 또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것을 바꿔서 한다면 어떨까요? 말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고, 기다릴 때 행동하고, 행동할 때 기다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는 행동해야 돼요. 다른 일들을 다 접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야 오늘 뭐 하자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행동할 때 기다립니다. 다음 주에 가지 뭐. 우리 가운데에 막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침묵해야 할 때에 막 그냥 떠벌리면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 또 공동체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 때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결국 어디 안에 살아가느냐?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게으르거나 잠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게으른가요? 아니에요. 무관심합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무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다고 시간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지 못했다면 뭐 해야 할까요?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시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못 살았어?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해? 아니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그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결국 평생 동안
그래서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거부하는 사람 다음에 갈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싫어요. 네. 이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3분의 1, 3명 중에 하나는 다녔던 사람이거나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 1년 지나서 만나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니까 이번에는 오겠지 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어떻습니까? 예비신자들. 그들에게 이야기만 하나같이 뭐 이야기하냐면 우리 여기 미용실 아줌마도 아주 그냥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교회 절 다녀요 이러더니 이제는 다음에요 다음에로 작전을 바꿨어. 여러분 오늘 오지 못하는 분이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이 다음에 가능할까요? 오늘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는 가능할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시간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모세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왕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뿐만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후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에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훈련을 받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40년을 보내요. 여러분 40년입니다. 제가 97년 3월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몇 년 됐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몰고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보니까 이제 그 자신이 양치던 곳, 그 광야를요 다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 모세조차 자신은 그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애굽인을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원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자기 동족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그것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키우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았는데 그것도 동족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갈 때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만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후손 주겠다.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쯤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위로하시려고 좋은 말씀 하셨나 보다. 뭐 그냥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그 가나안 거민들, 또 전쟁도 벌이고 조카를 찾아와 조카 구하러 또 갔다 오고 많은 25년의 훈련을 받아 이후에 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에게 바쳐.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망설입니까? 25년 훈련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을 세워 놓으시겠지. 이른 새벽에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이른 새벽 그냥 종들과 함께 지게 지고 모리아 산까지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게 신바람 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삭을 드리기 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겠느냐라고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25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그 시간 속에 당금질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20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완전히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당신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십시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하는 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 120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120년간의 훈련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성취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일 하나님이 이루시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자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실 그 일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점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조급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자녀 이제 30살 다 가까이 되잖아요. 결혼할 생각을 안 해. 막 초조해지기 시작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남들 보니까 벌써 막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러는데 우리 애는 도대체 뭐 생각이 없어. 도대체 뭐 준비를 안 해. 뭘 만나야지 뭘 하지. 기도할 때마다 막 조급해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때에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라자손의 시를 보았죠? 이번 주에는 아삽의 시를 봐요. 이상하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그때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때에.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있고 조급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가장 놀란 것이 누굴까요?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께서 나 세례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오시니까 요한이 말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는데 내가 허락할게. 네가 나에게 새로 주는 걸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냥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신발끈조차 나는 그렇게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신발끈 매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 외출하려고 신발 딱 신으면 그 샌들 끈을 묶는 게 종이 아니겠습니까? 노예 아니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으니까 신발끈도 매지만 나는 그럴 가치도 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가 바로 죄에 대해 죽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서 죄를 씻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니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죄가 이시 오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없으시면서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실 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죄 씻음을 예수님이 죄 씻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우리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